지금 나타난 이 한 장의 사진은 9월 3일 신문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사진입니다. 보드룸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한 누워있는 어린 아이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이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 된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살 더 많은 5살 된 형과 함께 IS의 전쟁을 통해서 피난 나와서 터키의 전직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는 중에 유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터키 보드룸이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고무 보트를 빌려서 17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그 보트를 타고 그리스를 향해서 건너가는 중에 큰 파도가 와서 그 배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17명 중에 14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되고, 그 아이란 쿠르드 가족 가운데 아버지만이 생존하게 된 이 슬픈 이야기의 이 한 장의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리아의 전쟁이 지금 약 5년 가까이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약 300만의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에 몰려오고 있고, 약 200만이 넘치는 난민들이 요르단과 레바논에 몰려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난민들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아이가 어린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착각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늦둥이한 요셉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너무 피곤해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그저 엎어져서 누워서 자는 한 어린 아이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 어린아이의 죽음을 몰아넣은 사회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향해서, IS를 향해서,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 제 가슴속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서 달려가고 터키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난민들의 그 처절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긍휼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언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몽롱한 상태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감격과 기쁨과 그 소망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교회 예배 나오거나 그저 나오는 어떤 루틴에 의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면, 아니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이미 메말랐다면 왜 그런가? 물론 신앙에는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는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사망도 천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서는 조금 더 영생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터널 라이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헬라의 동사의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하여 아는, 명량대첩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에 관하여 아는, 미국에서 노예의 해방을 일으켰던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그러한 지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관계가, 펠로십이,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과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아니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우리와 우리 주위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그 장면으로, 그 곳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198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3대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잘 알았지만 주일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일을 나가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내 자신이 왕이었고 내 자신이 삶의 주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죄인 중에 글쓰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날 보는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80년대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제 삶을 드리고 온 가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와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눈물에 골짜기가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와 만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께 다가갔을 때 다시 한번 나에게 눈물이 생겨나고 감격이 생겨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떠한 도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정 가운데 가슴처럼 불처럼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베다니에 살았던 한 나사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사랑한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하루라도 빨리 속히 가서 나사로를 치유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을 때 이틀을 더 머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죽은 자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가에 서신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아마 그 눈물은 죄와 사망 가운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악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분노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반항할 수도 없고 죽음 앞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한 영혼과 그 죽음 앞에 울며 통곡하는 두 여인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죽음 앞에 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이 땅에 묻는 풍습이 아니고 주로 이 동굴에 죽은 자들을 묻고 그 다음에 큰 돌로 막게 됩니다. 그것은 주로 가족장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묻는 그러한 장례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거대한 돌로 이 굴을 막는,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풍습이 유대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돌을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이 큰 돌을 옮겨 놓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죽음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돌아 옮겨 절하라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험한 바다도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실 것도 없이 그냥 그 말씀만 하시면은 마치 중국 영화에서 보는 듯이 그 돌이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의 연합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밀지 아니하면 이 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 돌문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기 시작한다면 이 돌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 마음, 한 믿음, 한 소망,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한 방향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힘을 모으면,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 그리고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지키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간다면 이 돌은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참 제가 이 터키에서 연합 운동을 하고 교회가 함께 연합 운동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다 잘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함께 연합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단이 그래서 분열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놀라운 무서운 전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부와 가정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갈라지기를 원하고 분열하기를 원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분열의 역사 가운데에서 분열의 역사에 영에 의해서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걸림돌이 있죠.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또 개인의 간적인 어떤 많은 이유로 인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음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다면 이 영적인 돌들을 움직이는 거의 이유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돌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땅 가운데 7,800만만의 영혼들,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의해서 이슬람의 영에서 방황하는 17억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그들의 가슴에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강력한 사단의 영적 존재들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략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정을 쏟아부은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22년 동안의 선교 삶을 돌아보면서 러시아 칼미께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지만 역시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닫혔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닫혔던 귀를 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함께 연합해야죠.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베드레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제대 모임을 참석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약 50여 명의 우리의 중보 기도자들이, 용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난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분열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도의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나 자신을 쳐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연합하며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곳을 향해서 이 영적인 돌들을 열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의 선포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앤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짝퉁 복음으로 인해서 짝퉁 교인들이 생기고 짝퉁 교회가 생기고 짝퉁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한희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종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략도 필요하고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영적인 돌들이 제거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일은 종종 있거니와 자신의 젊음을 들여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아닌 세상에 썩어지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수축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새로 오신 저스틴 목사님 EM 사역자를 통해서 또 우리 예삼 체프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열방과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IS가 세워졌습니다. 이 IS를 한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IS의 테러리스트를 저렇게 잔인하게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악의 세력입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가 시리아에서 이락에서 점점점 땅을 획득하면서 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이 IS는 단순한 테러리스트 그룹이 아닙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부정하지만 예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슬람을 공부하다 보면 메시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시리아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꾸란의 말대로 철저하게 꾸란에 순종하며 이교도들은 죽이고 그리고 꾸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처단할 것이며 그리고 꾸란대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목을 베이고 죽여버리는, 십자가로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IS에 수많은 다른 무슬림들이 도망쳐 나오면서 전쟁을 피하며 나오면서 그들 가운데 그리고 터키와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과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 있는 무슬림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도대체 뭔가? 아니, 저들이 진짜 이슬람이고 저들이 이슬람의 실체이고 그들을 꾸란대고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꾸란을 믿고 알라도 믿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란 말인가라고 하는 정체의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IS에 있는 많은 꾸란대로 순종하는 그 IS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짜다. 꾸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이슬람을 믿고 있고 가짜 무슬림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 수많은 지금 주위에 살고 있는 중동 국가의 많은 무슬림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만약에 저것이 꾸란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저것이 알라를 믿는 것이고 저것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슬람을 믿지 않겠다라는, 조상 대대로 당신 어떻게 해서 무슬림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슬림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인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무슨 알라에 대해서 꾸란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냥 무슬림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IS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자신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수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리아에서 나온 수많은 난민들이 독일로 몰려가고 프랑스로 몰려가고 영국으로 몰려가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종교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루터란 교회에서는 성도가 150명이 오러 계속해서 교인들이 줄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난민들을 섬기고 난민들을 대접하고 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놀라운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450명의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에 나와서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60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남부에 다니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 가운데 이제는 이슬람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해 주세요.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키 땅 가운데 300만의 난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터키들 가운데 이제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1개의 도 가운데 48개의 도에 아직도 단 한 개의 교회가 없는 그러나 안타까운 그 땅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보시는 우리 주님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까? 저는 지난 약 12일 동안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삼순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리고 저희를 픽업하고 삼순이라는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그 삼순의 대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약 100만 넘는 도시입니다. 흑해 지역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때로는 살해의 위협을 받는 오르한 목사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 저 멀리서 보는 붉은 십자가를 보았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단 한 개의 그 빨간 십자가가,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지. 오 하나님, 이 붉은 십자가가 이 건물에 세워진 말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수십 명씩 삼손에 있는 지역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르한 목사님이 우리가 오르드에 가서도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됩니다. 아마스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가지엔텝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시리아에서 멀지 않은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패출릭과 안순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저희들이 재정을 모아서 난민 헌금으로 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자녀들을 위한 새생명 난민 학교를 세우시고 90명의 난민 자녀들을 섬기며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의 시리아에서 도망 나온 선생님도 계셨어요. 아랍말을 가르치고. 왜? 터키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5년 동안 여러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리아 부모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 장래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 시리아 난민 부모들의 눈물 어린 호소 때문에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 잠잘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새생명 난민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그 학생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교육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점심 식사가 별것도 아닌데 그저 마카로니하고 빵 몇 조각인데 이거를 먹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중에 터키 말을 아는 몇몇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심이 별로 이렇게 부실한 것 같은데 그거 괜찮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 저녁을 굶기 때문에 이 점심 한 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손자가, 우리의 손녀가 그곳에 있다면
그대로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다면, 말라티아로 갔습니다.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2007년 7만 선교사와 네자티 목사님과 우르 형제가 잔인하게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말라티아, 그곳에서 팀과 세라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 교회, 그 지역의 경찰청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보호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청각 장애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청각 장애자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약 50여 명의 청각 장애자들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흐멧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고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수많은 전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청각 장애자들이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터키 전 지역을 다니면서 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흐멧 청년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앙카라에서, 이스탄불에서 일하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덤도 열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살아나는 역사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그 나사로 덮고 있는 수건과 그를 꽁꽁 메고 있는 배가 탁탁탁 끊어지면서 마치 막 그 슈퍼맨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막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막 사람들이 보면서 와 놀라고 막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능력이구나, 기적이구나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살아났는데 동인체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누군가는 가서 얼굴에 덮인 수건을 거두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베옷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가장 부정한 것을 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아났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묶임으로 인해서, 개인의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생명은 살아났는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진 않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다가가기 싫어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울어주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두려워하니까. 왜요? 냄새가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군가는 가서 냄새가 나도, 썩은 냄새가 나도, 두려워도 다가가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는 120개의 교회가 있고 5,000명에서 약 6,000명의 성도들이, 한 7,8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0.007%,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넘버원 국가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이슬람을 여는 문입니다. 터키 땅에 일어났던 수많은 과거의 제국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 그 땅에 흘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 그 땅을 우리 주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내년 터키 연합중보 기도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81개 주의 도에 20개의 팀을 보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 주님의 눈물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웃리치 팀을 우리가 동시에 81개의 도를 커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2010년 에베소 연합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중동지역을 흔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슬람권에 있는 수만의 수백만의 영혼들이 마지막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제단 앞에 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중보기도 가운데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약 5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500명이 기도하는데 터키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 재정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당 약 300불씩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약 15만 불을 펀드레이징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레벤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려고 좀 해주지 마십시오. 기도에 관한 세미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그 기도의 영성, 한국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기도의 DNA를 우리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레베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해서 무슨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터키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투르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기회를 살아라는 단어입니다. 기회를 살아. By the opportunity.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드려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터키와 이슬람권이 돌아오는 이 마지막 중요한 시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베델 교회 가운데 부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돌을 옮겨놓아야 되고,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ome over, help us. 기도하겠습니다.